구약성경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때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6절부터는 교독을 하겠습니다. 후렴 부분만 여러분들이 읽으십니다. 각 절에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다 같이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또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방금 읽었던 시편 136편은 150편의 시 중에서 감사 예배시라 이렇게 분류되는 시입니다. 내용상 이것은 유대인의 3대 절기 때 공회에서 공적인 모임 중에서 직접 낭송한 노래 가사입니다. 3대 절기라고 하면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 온 백성들이 모였을 때에 그 앞에서 이 시를 노래로 낭송하는 것이죠. 잠깐 그 내용을 가볍게 한번 스쳐서 요약해 보면 상중하,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나눠지겠는데 1절로 3절이 서론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언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께 감사하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3절에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하나님을 다 지칭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성품이 됨됨이가 선하신 분이다. 그리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영원함, 그것이 찬양의 감사의 근거가 된다.
그분을 감사드리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라 하는 말은 사랑을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녀 간의 사랑, 또 가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라 이 인자라고 번역된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일종의 언약에 근거한, 계약에 근거한, 약속에 기반한, 변하지 않는, 끝까지 가는, 변질되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 이것을 인자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 당시에 이 시편이 노래에 불러졌을 당시에 돌아가면 하나님과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간에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계약에 근거한,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은 그 계약, 언약을 맺으시고 나서 절대 변개하시는 법이 없다, 절대 취소시키는 법이 없다.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하여 그분께 감사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으셨지만 또 보셨지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이 후렴구가 각 절마다 반복되므로 26번 반복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의 3대 절기에 이 시를 낭송을 할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앞절을 크게 선창을 하면 온 백성들이 조금 전처럼 후창으로 후렴을 다 같이 하는, 이런 주고받고 하는 이런 화답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죠. 일처럼 서론이 끝나고 4절로 24절이 이제 본론이 되겠는데, 본론의 내용도 보면은 세 토막이 나눠져요. 내용상 9절까지가, 4절로 9절까지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절에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는데, 바로 그 부분,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것이 바로 창조 사역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제 창조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말을 풀어서 홀로 기이한 큰 일을 행하셨다. 이 창조 천지만물,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 않은 그 세상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조성하신 창조물들이시다, 창조물들이다. 이 하나님께 감사해라.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할 것을 권면한 내용인데, 5절부터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6절 땅을 지으신 이에게, 7절 빛들 지으신 이에게, 8절 9절 해와 달과 별들을 각각 낮과 밤에 주관하고 이 조율하는 빛들로 지으신, 이처럼 배치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서 그분께 감사드려라, 뭐 이런 내용들로 지금 순서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까지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런가 하면 10절로 15절은 또 다른 내용, 장면이 갑자기 싹 바뀌죠. 10절을 보면 갑자기 애굽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0절로 15절까지는 내용상 살펴보니까 출애굽에 관계된 내용이에요. 노예 사이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언약 백성들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약의 백성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죄악 세상 사단의 굴레에서, 사망의 운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런가 하면 16절로 24절은 그처럼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까지 딱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순적히 인도해 가셨죠. 길 없는 곳, 농사할 수 없는 곳, 머물 수 없는 곳, 광야를 계속 가야 되는데 방향도 모르는 그들인데, 어떻게 행할지도 모르는 그들인데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또 만나와 반석의 물로 이처럼 그들을 공급하시고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나갈 방향을 지시하시고 머물 곳을 알리시고 이리 하시면서 미리 답사한 것도 아니고 무슨 인도자가 가이드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직접 언약 백성, 당신 자신의 백성된 이스라엘의 당시 백성들을 광야길을 쫙 인도하셔가지고 약속하신 그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는 내용이 16절로 24절의 내용이라 그 말이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 25, 6절은 두 절은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 부분으로 전체적인 화답의 내용입니다. 자, 이처럼 간단하게 제가 이게 스캔해 봤는데 136편 전체가 그런 하나님의 됨됨이 또 하신 사역의 일들을 쭉 이렇게 들춰내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또 예배를 드리든지 또 감사를 드리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리든지 간에 항상 그 내용이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내용이 언급돼야 되는 것이죠. 감사하자 그러면 무엇을 감사할 것인지 본문에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을 경배드리자, 하나님께 경배드리자 할 때 어떤 내용에 대해서 경배드릴 것인지,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할 때 그러면 어떤 내용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내용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알고 고백하는, 무엇이든지 내용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한국교회가 11월 셋째 주일을 전통적으로 지금 해왔습니다. 내용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내용이. 자, 오늘 이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잠깐 살피면서 본문을 근거하여 감사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정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가 뭐라고요? 감사라고 하는 이 주제를 놓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백성된 자들에게 이렇게 하자, 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하신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오늘 주제가 되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엄연히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내용으로 있다 그 말이죠. 조금 전에 이 본문이 어느 때 낭송되었다 그랬습니까? 구약 전통에서 3대 절기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때 낭송되는 감사 예배 시예요. 3대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도록 주신 절기입니다. 3대 절기의 내용에 대해서 신명기서에 의하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16장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뭡니까? 무교절, 또 칠칠절, 또 초막절에. 자, 이게 3대 절기인데 이 3대 절기가 이름이 두 가지, 세 가지씩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저기서 말하는 1년에 3번 해놓고 설명하죠. 곧 무교절 했는데 무교절은 다른 말로 더 유명한 이름은 유월절입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7일 동안 지키는 무교절 기간인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날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한 날이에요. 근데 저 무교절 할 때는 유월절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77절 그랬는데 저 무교절로부터서 77일을 지난 다음 날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7 곱하기 7 하면은 49일을 지난 그 다음 날이 77절이에요. 무교절을 근거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저날은 본래 본명은 뭐냐?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추수를 시작하는 그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구나 하고 이게 맥추절이에요. 이게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은 같은 이름인데 그때 들어간 말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인 초막절에 했는데 초막절은 말 그대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바쁠 때는 초막 못 짓잖아요. 집이 엄연히 있는데 자기 집들이 다 있는데 다 놔두고 들판에 가서 아니면 지붕에 올라가서 마당에 가서 나무로 얼기설기 임시 거처인 초막을 이렇게 꺾어서 해놓고 일주일 동안 그 야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라 그래요. 바쁘고 농사가 바쁘고 농분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모든 농사가 다 끝난 뒤에 이제 농한기가 되면 전날이 딱 돌아오는 건데, 그래서 저걸 다른 이름으로는 수장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수장이란 말은 이 거두어서 추수할 때 숫자고 장은 저장할 때 장자예요. 그러니까 거두어서 추수해서 저장을 다 마쳤다. 그래서 수장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농사 다 끝나고 모든 농사가 다 끝났어요. 우리도 지금 농사 다 끝나고 나면 농촌에서 갑자기 한가롭잖아요. 일 다 끝났나 그러면은 마치 그런 때입니다. 이스라엘 이 원력으로 보면.
그때 밖에 나가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광야를 조상들을 인도해 오실 때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하셨던 그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렇게 인도하셔가지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잖아요. 그래서 장래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드실 내용에 대해서 미래형으로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라 그 말이죠. 구속사적으로는. 이처럼 무교절, 77절, 초막절로 본문에 나와 있는 저 때에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초막절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다음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3대 절기를 명하시면서 그때는 모든 남자들, 이스라엘 모든 남성들은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의 절기가, 그 절기 때 방금 이런 이 136편 같은 경우를 낭송한다 그 말이죠. 저처럼 3대 절기를 고정으로 딱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하나님의 그 의중이 있으십니다. 그 뭐냐? 기억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행하시고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과거에 그렇게 하셨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신실하게 하실 것을 믿고 그분을 주목해라 해서 절기를 주신 거였어요. 구약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절기를 명하신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백성된 그들을 올곧게 잘 세우시고 성장하시기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자신과 백성과의 관계가 시간이 갈수록 더 무르익어가고 잘 이렇게 익어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선한 의도로 하나님께서 절기를 명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절기가 백성들 입장에서는 복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지게 되면 그걸 번패스럽게 여기는 모습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늘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상태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두 남녀가 뜨겁게 연애하잖아요. 그걸 만나면 시간이 짧죠. 그렇지 않겠어요? 안 해보셨어요? 왜 저만 없는 말 하는 것처럼 반응들이 없으십니까? 뜨겁게 연애하고 마음이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면 시간이 짧은 거예요. 그런데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발걸음이 무거운 거예요. 가급적 늦게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관계가 안 좋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 하나님과 성도된 나와의 관계도 역시 그럴 겁니다. 감사는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구약시절에. 그런데 여일하신 하나님, 백성들은 갈렸지만 오늘날 예수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 삼으셔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 삼으셔가지고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그러하게 대하십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아예 명하십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딱 명확히 붙이셔가지고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 반대로 그 말씀 따라서 믿음에 서라. 그래가지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사를 계속해서 명하시는 거예요. 겨우 감사가 아니라 넘치게 감사해라, 넉넉하게 감사해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 때 맡겨놓고 하나님 신뢰하고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동일한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다 같이 시작.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자, 그러니까 깨어있는 것과 감사 드리는 마음의 감사의 자세를 갖는 것을 동격에 병렬식으로 딱 놓고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그런데 감사로 깨어있으라.
낙심과 염려와 근심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을 근거하여 앞으로도 신실하게 그렇게 행하실, 의로운 길 옳은 길로 행하실,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감사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자세입니다. 받아서 해보십시다. 내 하나님, 감사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감사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연습해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함이 넘치게 해라, 감사로 깨어있으라,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반응 드린 겁니다. 예, 하나님,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대화를 통해서 대꾸를 드리시고 반응을 드리시고 그 반응 드리는 내용대로 힘써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거나 우리가 그 주제로 대화를 할 때는 그래야지, 그렇구나 이렇게 하지만 자리 털고 일어나서 현장으로 들어가면 금방 불평나고 금방 의심하고 금방 아이고 이게 낙심하고 이렇게 되고 말아요. 하나님, 저의 처지를 잘 아시죠?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기억도 짧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연약한 저를 잘 아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말씀 근거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는 그냥 허공이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 필요에 따라서 기도가 출발될 수도 있지만 가장 기도의 건강한 패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아뢰드리고 능력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는 것이 기도의 정석이죠. 기도는 나 혼자 말하고 일어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대화는 혼자 하는 것이 대화입니까? 독백이지. 그건 대화 아닙니다. 또 넋두리가 될 수도 있고 독백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응답하셔야 됩니다. 대화로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라고는 취사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자유를 노래하고 자유를 생각하고 자유롭게 행하는 사람일수록 명령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거추장스럽고요, 복잡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뭐가 힘들겠어요? 훈련 힘든 것보다도요, 제가 해보니까 과거를 생각해 보면 사소한 것이 힘들어요. 그렇게 안 했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 자야 돼. 그래가지고 취침 나팔 들면 무조건 누워야 돼요. 아이고 좀 얘기 좀 하고 싶고 그러다가 잠들고 싶으면 잠들고 이러면 좋은데 군대는 그래 못하잖아요. 무를 자르듯이 탁 잘라서 잠잘 시간, 그 일어날 시간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아침에 일어날 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제일 짜증나요. 그 생활 하면 무조건 일어나야 돼. 6시 되면은. 그리고 무조건 5분 내에 옷 입고 각 잡아서 다 못 벗기고 그 빨리 막 이 전투화 끈 잡아 매면서 막 밖을 타면서 운동장에 점호집합 해야 돼요. 날씨도 추운데. 겨울철 얼마나 깜깜한지 아세요? 싫어요. 그래서 근데 그래 해야 돼. 그래야 군대가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도 힘든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가서 기숙사 생활해라 그러면 힘들어요. 기숙사에 사감이 있고 기숙사 규율이 있고 하니까 다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은 순종하는 것이 익숙하게 되면 처음에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은 다 정복이 되고 차츰 이제 차분한 이제 옷에 몸에 잘 맞는 옷처럼 그래 되어가는 것이죠. 야생마가 길들이기까지 힘들지 잘 길들이고 기수와 그 말이 교통이 잘 되고 신호가 잘 교감이 잘 되면 아주 힘있게 사냐를 발 아래 두면서 막 달려 넘어가는 겁니다. 힘차게 달리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와 비슷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순종하기 힘들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받아서입니다. 네, 하나님,
내 하나님.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내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은 더 그래요. 이 시대는. 과거에 우리가 지나왔던 우리 조상들 앞세대의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21세기는 더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 지시 앞에서 네 하는 자세가 요즘 시대는 시대 사조상 더 어렵죠. 왜냐하면 인권을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하고 다 다양성을 얘기하고 하는데 통일돼 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라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 된다고 이래 하면은 아유 자유롭게 자유주의를 부르짖던 방탕 이 자유 방향을 부르짖고 자라났던 세대에서는 그게 아주 그냥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큰 흐름과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민주주의 아닙니다. 절대주의입니다. 하나님 독재입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우리 역사상 많은 폭군들, 전제 군주들, 독재자들이 자기 자신 한 몸을 위해서 백성들을 막 어렵게 만들고 막 무시하면서 막 짓밟고 했던 그런 독재가 아니라 큰 사랑으로 아들까지 주시는 독재예요. 근데 이런 독재는 인간 역사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도 공부해보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한 독재이기 때문에 잘못된 독재로만 이렇게 습관화되고 들어온 우리들은 독재 그러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독재는 독재일수록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감사라는 그 명령에 우리 체질을 잘 훈련하고 맞추고 해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도 이제 믿음이 성숙해 갈수록 또 깨닫게 되면 더 능동적으로 되게 되고 일단 명령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100%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 감사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거기까지 이제 한 단락을 치고 또 감사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해봅시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감사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근거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눈에도 안 보이고 사람처럼 악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눈동자를 보면서 진실성 여부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하신 말씀 따라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믿음장에서는 말씀하잖아요. 감사가 곧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감사를 자세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대로 인정하시면서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형통할 때 번성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자세로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형통하고 번성하고 안전하고 행복해 할 때 하나님 없이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자수성가해서 내가 이뤘구나 이렇게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감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위해 모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바로 교만의 죄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에게도 신명기서 8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내 소와 외양간이 가득 차게 되고 네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 14절 네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구나 이렇게 해야 감사가 되는 것이지 그런가 하면 불통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다 보면 형통과 불통이 시들과 날들처럼 낮과 밤처럼 계속 반복되잖아요. 인생살이 속에 있어서 불통하고 실패하고 어려운 밤을 지날 때도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주목하는 믿음으로 꿋꿋이 서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불통할 상태에 있을 때 자신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검한 결과로 하나님께 다시 초점을 맞추는 영적인 조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그 다음 부분 시작. 공고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되돌아보라고요. 점검하라 그 말입니다. 자기 상황을 체크해보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제가 준 대로 띄워주지 않았네. 그럼 저 본문으로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원고를 줄 때 저걸 이렇게 장가지를 쳤어요. 그리고 핵심만 이렇게 해서 방송실에 넘겼더니, 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즉 선을 이룬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심지어는 쓴맛이나 쓰린맛까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우리가 감사할 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됨됨이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본문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 빛들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지금 하나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길게 풀어서 설명했어요. 좋은 선물,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선물이고 은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어난 것, 생명, 건강, 가족, 나라, 이웃, 이 모든 것이 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다. 자, 하나님에 대한 됨됨이를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작.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처럼 조속으로 변하고 또 취소하고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특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 필요에 따라서 또 필요한 때에 가장 적절하게 늘 공급하시고 배려하시고 이 세상 만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누리도록 우리의 삶의 터전을 창조해서 우리한테 다 누리도록 주시고 대리 통치하도록 주신 이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 백성들을 이처럼 동일한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좋은 배려로 공급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표현을 할 때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이런 구절을 통해서 잘 묵상을 하고 마음 가운데 꽉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믿어서 그 하나님이신 거로 감사할 수 있는 자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때인데, 아플 때인데, 괴로운 때인데, 앞이 안 보이는 때인데 어떻게 감사해요? 죽겠는데 감사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그리고 모든 감사의 절대적인 근거, 그것은 이런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지금 보시고 주목하시고 이끌고 계신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의 근거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결론적으로 믿음이구나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바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듯이. 그래서 나온 말이 감사가 제사다는 말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낭송했던 시편 1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감사를 고백을 할 때, 믿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그걸
제사를 흠양하듯이 아주 기쁘게 받으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넉넉히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십시다. 구약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유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자굴에 집어 던져졌습니다. 누굽니까? 누구라고요? 다니엘. 받아줍시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자굴에 집어 던져졌어요. 어쩌다 던져졌죠? 기도하다가, 믿음 지키다가.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저런 위협이 있고 박해가 있어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무력화시켜주고 승리하게 하실 거야. 이런 생각과 기대가 우리에게는 있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나갔는데 사자굴에 꽁꽁 묶여서 굶주린 사자의 먹잇감으로 던져지는 형벌을 받게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않고 여기 나가면 기적이라도 베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안 들어가야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간증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니 사자 먹잇감이 되게 던져져 버렸네요. 하나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지키다가 순교할 수 있어요. 더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더 어려운 중에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간 것이 진실된 믿음이죠. 지금 다니엘이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새 친구들도 불에다 던져져 버렸죠. 숫자 그냥 산 사람을 그냥 묶어가지고 산채로 불구덩이에다 던져버렸다니까요. 풀무불에다가. 근데 그런 일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다니엘의 자세가 나와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의 자세가 어떠한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한번 그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자 그만, 자 설명이 약간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당시에 다니엘은 총리였습니다. 2인자입니다. 근데 총리가 3명이에요. 당시에 나라가 워낙 대제국이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대제국이기 때문에 총리 3명을 두고 각각 이 다리오 왕이 이 총리 3명을 상대해서 전 전국을 관장하는 그런 체계인데, 이 다니엘은 포로민 출신이잖아요. 다른 두 총리는요 그렇지 않죠. 포로로 잡혀왔다가, 손으로 잡혀왔다가 나라 망해버린 포로민이 우리나라에 끌려온 주제에 이게 승승장구하고 관직이 잘 올라가면 옆에 정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총리까지 올랐어요. 3인의 총리까지 올랐다고요. 3인 중에 1명으로. 그럼 어쩌든지 저 다니엘을 죽여라. 정적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왕은 총애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니엘 총리를 없애야 된다. 이게 공공의 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리오 왕을 속였던 일이 있죠. 다른 총리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잡을까 했을 때에, 다니엘을 잡을 수 있는 건 아무리 감사원을 돌려보고 사찰해봐도 먼지 하나 나오진 않는구나. 그 정도 철저했습니다. 다니엘을 잡을 수 있으려면 특별법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일종의 충성서약식이죠. 다리오 왕이시여, 나라를 새로 출범을 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또 신하들이 왕께만 충성하기로 다짐을 하고 왕 외에 그 어떤 신에게나 또 사람에게나 구하거나 의지하거나 이런 행위를 하면은 벌을 주기로 합시다. 이 한 달 기간은 왕 한 분만을 위한 기간으로, 특별 기간으로, 충성서약 기간으로 정합시다. 이것을 범하는 자는 왕에게 반기를 드는 뜻이 있을 사람으로 알고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리고, 아예 이 한시적인 조서를 발표를 하시죠. 다리오 왕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자기 왕권을 돈독해 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덜컥 도장 찍었죠, 왕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다음 시작.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저 부분이에요. 예루살렘 고국을 향해서 먼 이 땅에 와 있지만 고국 땅을 향해서 날마다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하는 생활을 다니엘이 해왔거든요. 근데 이 한 달 기간 동안은 금지령이 내렸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대로 한 겁니다. 왕의 총리인데도 하루 3번씩 꼬박꼬박. 대적들은 이걸 기다렸죠. 바로 신고 들어가서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 마지막 자리에 저 구절이 마지막에 기도하며로 끝난 게, 기도했더라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더라 끝난 게 아니라 기도하며 뭐 했다고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주제에 맞춰서. 다니엘이 정치 구단입니다. 이거 나잡을 법이구나. 왕께서 이거 잠깐 실수하셨네. 그 어인 찍으시면 안 되시는데, 허락하시면 안 되는데. 다니엘이 다 끝으로 알죠. 한 달 동안만 그냥 기도 안 하면 되는데 다니엘은 그냥 했던 대로 그냥 한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수준 따라서 사자굴 들어갈 거 알아요. 죽음을 이미 각오한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신다 그러면, 내 생을 여기서 끝내시겠다면 나는 먹잇감으로 순교로 내 생을 마감하리라. 다니엘은 아예 작정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모든 거 다 계산하고 다니엘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소년 시절에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유대 나라를 멸망시킬 때 고향 떠나고 부모 다 갈리고 이곳을 끌려와서 왕궁학교에 입학을 한번 받아가지고 그래서 시작해서 일생을 다 추억도 했겠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마지막 제가 신앙을 변개시켜가면서 1년 2년 더 생명을 연장하거나 이 총리직을 조금 더 해보고 싶거나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왔거니와 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감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내 인생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펼칠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것을 인해서 믿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것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상에서 왕궁에서 어떻게 자기 상황이 펼쳐지든지 그거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다이아를 맞추고 초점 맞춰서 감사하는 이 믿음, 감사는 믿음인 겁니다. 감사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러겠어요. 그냥 구약 여러 인물이 있지만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밑줄 긋고 두 글자라면 뭘까요? 성령. 대답 잘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 마귀의 영, 불신의 영, 이것에 우리가 휩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됐다 그 말이죠. 그 다음 시작.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그걸 잘 깨닫고 이해하고 하도록 성령님으로 우리를 돕도록 깨닫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죠. 감사하려면 깨달아야 감사할 거 아니겠어요? 믿음을 발동하려면 깨달아야 믿음이 발동될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이 이 일을 도우신다 그 말이죠. 아하, 그러면 이제 연결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시사 나로 하여금 모든 순간에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잘 적용받아서 믿음을 발동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며
주님의 눈으로 내 삶을 해석을 하며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체질로 바꿔주세요. 성령님이 저를 지배해 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을 더 의지하는 기회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아주 기뻐하실 제목입니다. 우리는 손양호 목사님의 9가지 감사 기도도 잘 기억합니다. 여순 사건 때 두 아들이 공산 세력에 의해서 과수원에서 무참히 죽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주동자를 손양호 목사님은 용서했습니다. 그 전에 장례식을 치르는데 두 아들의 관을 놓고 온 성도들 앞에서 마지막 출상하기 전에 9가지 감사의 내용을 적어서 낭송을 했습니다. 유명한 내용이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보면은 고생하는 환자들을 숱하게 보죠. 그러나 나는 그 병이 없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죠. 그런데 비교해보면 저분은 저것 때문에 제가 고생하지만 나는 아무 고생이 아닌 제목 가지고 저분은 저렇게 고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빗대서 거꾸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저렇게 고민하고 저기서 벗어날 원하는 저런 제목인데 나는 당연히 누리고 있는데, 아무 탈 없이 누리고 있는데 하면서 당연히 감사하다, 이 복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생명보다도 더 목마르고 귀한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당연한 것을 모르고 인정치도 모르고 않고 그냥 지내기가 쉽죠. 특별히 헬렌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방금 습속을 산책하고 돌아온 친구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친구야, 습속 돌아다니고 왔는데 뭘 봤어? 헬렌 켈러는 못 보는 사람입니다. 헬렌 켈러는 3중의 장애가 있어요. 못 봐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그리고 듣지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근데 친구가 이제 필담을 했던지 뭘 봤어?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은 별로 특별한 것이 없던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헬렌 켈러는 도저히 그 친구를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하죠. 글을 쓰죠. 내가 사는 동안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사흘 동안만 눈을 뜨고 세상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즉 3일만 볼 수 있다면 하고 유명한 글을 남깁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그런 게 있어요. 그는 사흘 동안의 계획을 세웁니다. 첫째 날은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첫 순간 나는 나를 이 어둠 속에서 구해준 나의 선생님 설리반 선생님을 만날 거야. 그리고 설리반 선생님을 촉감으로만 크게 만져보고 몸을 만져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의 직접 내가 보고 싶어. 그 인자한 얼굴을 또 아름다운 몸매를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기억하고 싶어. 둘째 날에는 동이 트기 전에 새벽녘에 일찍 일어나서 밤이 어두움이 낮으로 바뀌는 그 가슴 설레는 기적, 해 뜨는 모습을 보고 싶어. 그리고 낮에 해가 다 떠오르고 밝았을 때는 박물관, 미술관 둘러보고 영화관, 극장에 가고 싶어. 그리고 해가 지고 나면은 밤에 영롱한 밤하늘의 별을 내가 보고 싶어. 이거 둘째 날의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셋째 날의 마지막 날입니다. 일찍 아침에 큰 길로 나가서 부지런히 일하러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어. 그리고 마지막 눈을 감아야 될 사흘째 되는 마지막 순간에는 단 3일 동안만이라도 나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다시 영원한 볼 수 없는 세상으로 난 돌아갈 거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생 내내 죽을 때까지 보면서 산다고요. 근데 이분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우리는 당연히 보는 것이죠. 근데 보는 일생 내내 봐도 이것이 보는 것이, 눈 뜨고 보는 것이 큰 감사로 평생 깨닫기는 쉽지는 않아요. 엄청난 내용이거든요. 지난번 다니엘 기도일 때도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자기 간증을 하실 때 50대 초반에 신장 하나를 다른 분한테 떼줬잖아요. 이식시켜줬잖아요. 기증했잖아요.
투석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요. 그분들을 보니까 뭐 이틀 3일에 한 번씩 투석하러 가가지고 모든 피를 밖에서 기계로 다 잡아돌려 깨끗이 씻어가지고 다시 이제 돌려 넣는데 몇 시간씩 그렇게 투석하고 돌아오고 생활 자체가 그것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신장 2개를 일생 내내 그 질병이 없다 그러면 일생 내내 신장을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신장 가지고 늘 피를 깨끗이 세척해 나가는 정상 기능을 하면서 산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거 별로 감사 안 하잖아요. 절실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한 가지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죠.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죠.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감사는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할 수도 없고 우리 속에서 그런 것이 나올 자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의지를 거기에 같이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대로 의지를 같이 들여서 감사 충만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힘을 쓰고 이것이 많을수록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꼭 마음가운데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를 바꿔주세요.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세요.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보내면서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큰 성장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의 절기를 명하시고 감사를 명하신 그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받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점 더 세워주시고 성숙시켜 주셔서 넉넉한 믿음, 넉넉한 감사, 감사가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어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큰 능력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